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함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들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손을 내밀어 딱 잡기만 하면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 않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작지 않고 어마어마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손을 뻗쳐서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꼭 경험하는, 또 붙잡게 되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쓰임받았던 교회는 1차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무슨 사내들인 공회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 또 무슨 사내들인 공회에 성령이 떨어지지 않고 그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성령이 떨어진 겁니다. 교회의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 건물이 반듯한 십자가를 그렇게 달아놓고 그렇게 반듯한 건물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가정집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분 이게 수적으로도 부흥하는데 3,000명, 5,000명 이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3,000명, 5,000명 폭발적인 그런 수적인 그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세계 선교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은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어디입니까? 유대의 위쪽에 있습니다. 아주 위쪽에, 지금으로 치면 터키 쪽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위쪽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여러분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여러분 BCD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 도시에 그냥 주의 복음이 선거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안디옥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지요. 역사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보니까 정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임과 사울이다. 이 5명의 이 놀라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선지자들이기도 하고 교사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함을 입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이 다니 목사와 같은 존재가 바나바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결정적인 역할이 뭡니까? 세계 교회 사이에서 바울을 본 겁니다.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도 사울에 대해서, 아무도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아무도 사울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못 볼 때 있잖아요. 바나바는 사울의 가치를 본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는 사울의 가치를 안 거지요. 그래서 사울을 선택해서 동력자로 그렇게 세워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울,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사용하셨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여러분 이 어떤 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이런 율법적인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던, 지성이 탁월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한 14년, 10여 년 동안 완전히 무명의 시간을 바닥에서 있잖아요. 그 지성적으로 탁월하고 율법적으로 탁월하고 여러분 역사를 깨뚫고 철학을 깨뚫고 있던 이 사람이잖아요. 10수년 동안 완전히 바닥에서 그렇게 무명으로 골짜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뭘 깨닫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이제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말로 여러분 쓰임받을,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누구를 쓰냐, 그 정도로 그런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10수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어떤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고 있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무명의 시간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언제 쓰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을 씁니다. 정말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안 써요. 그래도 내가 니보다는 낫지. 그때는 하나님 안 씁니다. 언제 씁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훨씬 나보다 좋은 분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자기 중심 깊은 곳에서 인정이 될 때 쓰임 받습니다. 그 사람 쓰임 받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내가 뭘 보나, 배경으로 보나, 지성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그래도 내가 좀 낫지. 하나님이 그때는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써요. 하나님 손에 안 잡힙니다. 언제 잡힙니까? 정말 나는 가장 낮은 자다. 정말 나는 뭘 보나,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 바닥에 내려간 거죠.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들고 쓰셔요. 딱 들고 쓰셔요.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난 좀 탁월함이 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그래 살아봐라.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힐 때거든요. 딱 잡힐 때 하나님이 쓰셔요. 딱 쓰셔요.
하나님하고 그 골짜기의 시간에서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맞추는 시간.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산으로 들러 골짜기로 막 다니는 여정에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를 그렇게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복종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맞을 때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에 딱 맞다 이야기를 해요. 딱 맞다 이야기를 해요. 요셉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 묵상하지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그러면 보통은 악이 받쳐가지고 있잖아요. 형들 원망하고 보디발 원망하고 내가 나가면 보라고, 내가 저 보디발의 그 와이프 내가 가만두냐고 그렇게 막 분노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 내려가면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에 복수 안 합니다. 복수 안 합니다. 보디발 와이프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그만큼 다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다뤄진 거죠.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수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다룬 겁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루었을 때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딱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가장 낮은 자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연약한 자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들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걸음으로 내가 걷게 되는 겁니다. 내 걸음으로 바닥까지 내가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걸음으로 올라오면 여러분, 이거는 금방입니다. 금방. 회복은 금방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이 이게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손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걸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회복은 금방입니다. 금방 회복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시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은 금방입니다.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맞추는 이 훈련 있잖아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고개 들 때 나를 쳐서, 어디서 고개 드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쳐가지고 나를 낮추셨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귀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해 있었습니다. 성령에 굉장히 민감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배 올 때 나를 섬겨라. 찬양 말씀 들을 때도 나를 섬겨라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올 때가 많잖아요.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주를 찬양을 해도 주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주를 섬기고, 예배 중에도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인다는 겁니다. 높인다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을 주스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어떤 태도가 성령께 민감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민감한 자. 그래서 섬겼다, 예배했다, 하나님을 서비스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안디옥 교인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이렇게 내 귀에 들려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은혜가 채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면 내가 듣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들려달라,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거. 그때 내가 성령께 민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은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장을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요. 기도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는 요식행위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가 역사를 이룹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는 있잖아요. 강력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한계 상황을 돌파하게 합니다.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합심 기도를 통해서 그걸 풀어냅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잘못될까요? 어떨까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 내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막 불불거리고 막 다니면서 막 내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비정상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정욕을 따라 살 가능성이 많아요. 정욕 따라 살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막 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따라 내가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내 감정으로 충만해지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막 충만해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내 감정도 정상적으로 되고 내 의지도 정상적으로 되고 내 지성도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막 내가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잖아요. 감정에 휘둘리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막 내 안에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화가 나고 그냥 혼자 있어 막 외롭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감정도 있잖아요.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고 감정적으로 막 휘둘립니다. 여러분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불안해요. 막 불안해요. 이게 막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컨트롤 됩니다. 정상적으로 감정이 이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깊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되죠?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가 이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뻐요. 아, 집사님 너무 기쁘다. 집사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잘 됐다더라, 누가 집을 샀다더라,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엄청 기분 나빠요. 누가 올해 많이 벌었다더라, 기분 엄청 안 좋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기분 안 좋아요. 잘 됐다, 자녀들이 잘 됐다더라,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의 자녀가 잘 됐다더라, 좋은 학교 가서 잘 됐다더라, 무슨 학위를 받았다더라,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으면 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정확합니다. 정확해. 기쁘면 기쁘다, 내일 갔다, 너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일 갔다. 여러분 이런 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지체들의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있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좋은 이야기 들으면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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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있잖아요, 누구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을 들었을 때 슬퍼요. 굉장히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누구한테 좋지 않은 일이 났을 때 잘 됐다, 이거 너무 잘 됐다, 기분이 이상하게 좋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짐을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들어가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 잘 안 되는 그 일이 기분이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도 기쁜 일을 보고 기뻐하고 슬픈 일을 보고 슬퍼하고, 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보고 막 기뻐해요. 좋은 일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이런 여러분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 슬픈 것을 보고 슬퍼해 주는 교회. 그래서 막 내 문제로 알고 막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상하지.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 엘루마라는 이 사람을 지압을 합니다. 마술사, 여러분, 엘루마를 지압을 합니다. 이 엘루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7절 8절을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똑똑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총독이 불러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 것이에요. 방해를 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전부 어둠의 역사입니다. 전부 마귀의 역사입니다. 전부 악한 세력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역사는 전부 어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일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교회 멀리하게 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뭐 바빴어, 사회 일이 바빠가지고 뭐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딱 그러면 여러분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보셔요. 9절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갑자기 엘루마가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게 하니까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엘루마가 시력을 잃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할 때 어둠의 세력이 열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힘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이 힘을 숨겨가지고 계속 숨긴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 교회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애물을 두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야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못 오게 합니다. 바쁜 일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거짓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위정자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고로 가서 여러분 이 회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딱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가장 긴 설교를 해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해냅니다. 14절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 비시디아 회당장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부터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에까지 있잖아요. 완전히 꿰뚫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완전히 꿰뚫으면서 설교를 해요. 할 말이 있으면, 권할 말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회당의 강단에 서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내요. 그것은 바울이 평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평소에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갑작스럽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 이 논리로 꿰뚫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그가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면서 자기가 선포하는 이 말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말씀이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바울은 예수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선포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편협하게 보이고 너무 인기가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있잖아요. 이 인기 없어 보이고 편협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만 있잖아요. 편협하게 보이고 단순하게 보이고 너무 인기 없어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공 땅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될 때 비로소 중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을 얻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인기 없어 보이고 편협하게 보이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정리가 될 뿐 아니고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구원 얻게 하는 이 능력을 경험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함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홍콩 사람들 또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임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제외되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크고